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입니다. 존 버녀는 이 책을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영국 왕정에서 신앙을 핍박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고난의 순례 좁은 문을 향하여 신앙의 여정을 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좁은 문을 향해서 이 크리스찬이 나아가며 살아갈 때 계속되어지는 고난의 반복을 이 책은 소개합니다. 한 고난을 겪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넘어서면 또 다른 고난이 이 크리스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난의 모든 여정을 극복하게 되어지면서 1부, 2부 이 책은 마칩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지는 크리스찬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고난 속에 우리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갈등을 우리 안에서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가장 고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고난의 삶을 사셨고 고난을 마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고난의 교회를 섬겼던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되어져 5장에 이를 때 1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5장의 기도로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하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를 도와주실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의심을 멈추고 이제 그 고난 중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죄성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죄성은 우리 속에 부정적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셨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죠. 성도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 응답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주제 기도임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인데 가장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행함의 주제, 그것은 바로 기도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고난 중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하라 강조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고난의 친구로 기도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기도의 때가 왔다라고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확성기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행함이 뭐냐면 기도의 행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로 행하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삶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애매한 고난을 다윗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여기저기 피신자의 삶, 피난의 삶으로 그의 삶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 다윗은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시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다윗이 고난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난 속에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에 직면하면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고난에 직면하면서 내 믿음이 점검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딱 가보면 좋았던 것 같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고난 앞에 가보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은 인격인데 아주 그 기준 이하인 나를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인격,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소개한 다윗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 그는 내면의 욕심과 야망이 너무 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욕심대로 그는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거짓말로 받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그 욕망을 쫓아 삶을 삽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생기고 12명의 자녀가 생기고 많은 가축을 소유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난을 만납니다.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와 여러분 이렇게 무기를 끌고 지금 야곱을 공격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사실 야곱은 돌아보고 점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소유를 목표로 욕망을 쫓아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야복강가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그는 문제 앞에 자기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으로 보내어서 씨름을 하게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모르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씨름을 합니다. 근데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벽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을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야곱에게 응답하시되 먼저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야곱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힘,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가 이제는 영적인 삶, 영적인 하나님의 근원자로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체인지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 속에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난 앞에 딱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 믿음이 어떤 종류의 수준인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자신을,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중에 가장 고독한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암에 걸렸던 분들, 몹쓸병에 걸려서 병원 속에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분들은 질병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질병 앞에 딱 가보면 질병을 겪게 되면 철저히 고독합니다. 아무도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치료도 불가능한 정황에 그런 질병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독하고 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교회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어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나 혼자의 믿음으로는 그 고난을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 고난의 어려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통한 은혜와 응답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 고난 중에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의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그 질병의 고난을 당한 이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름이 치유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기름을 이용하여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도 허락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또 너무 오해해서 병원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고 그렇게 또 여러분 적용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병원을 세우고 약을 만들기도 하시면서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 분명히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도 역사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일반 은총도 믿어야 되고 특별 은총도 믿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은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이 고난을 해결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의 질병을 하나님은 이겨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나에게 가장 회복과 적용이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약함이 나타나고 한계가 나타나고 고난이 나에게 점점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빨리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 기도입니다. 보통 50세까지는 자유의지로 삶을 많이 살고 50세 이후에는 기도로 삶을 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50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보다 내 자유의지가 더 앞서고 내 노력이 선행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약함과 내 모든 고난을 맡기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중에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해야 할 것 기도임임을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죄를 고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라고 할 때 그 고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전제한 여러분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이 모든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대화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 안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고백되어져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그 마음의 성찰은 후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올 때 어떻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탄식하며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두 종류의 기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인, 두 사람의 기도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소개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회개로 역사하시지 않는 그냥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 기도가 전부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만 중심으로 하여 자기 숭배의 그런 어떤 여러분 입장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멸시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기도할 때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심판해요. 근데 정말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리인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세리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철저히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나요?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 분인가 아닌가 제가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인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자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후회랑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후회는 자기에게서 시작하여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 열매가 무엇일까요? 인격의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낮에 사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한 사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삶을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기도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내 안에 죄가 머무를 수 없어요. 죄를 회개했다면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였다면 내 말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 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응답으로 그 삶 속에 변화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적용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하며,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연약함들, 부족함들, 죄악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컨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의 목장 모임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속에 고백되어진 죄, 내 속에 회개되어진 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양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누는 겁니다. 근데 목장 속에 가서 이 부분을 나누라고 하면 이것이 나의 수치로 여기고
여러분 이것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이것은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장 속에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여러분 잘한 것만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자랑할 것만 나눈다면 여러분 목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것, 기도하면서 컨펌해서 하나님께 해결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그 죄를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컨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이전에 지었던 그런 죄, 그런 어떤 고백들을 듣고 난 뒤에 과거의 그 사람을 지금의 관점에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우리는 완성된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할 수 있었고 그렇게 실패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면에 거울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신들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중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고,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가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모두가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한 기도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17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 문제를 응답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에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느냐 하면 철저히 고립되어진 고난을 그는 경험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가 북이스라엘 시대였는데 왕은 아합 왕, 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850여 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이 엘리야에게 힘든 고난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머뭇거리며 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중 플레이를 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 85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그 갈멜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 간절한 기도가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을 보면 그때 이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하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늘에서 비가 오는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외적으로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하여서 사안에게 가서 조짐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번 만에 어떤 사인이 뜨냐면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비가 오고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겨내죠. 여러분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이 과거에 기도가 풍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일제 치하할 때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나요? 6.25 전쟁을 겪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나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90년 그 시기에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신학대학원에 다녔던 신학생들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했던 신학생들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기숙사에 들어오면 금요일까지 그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뭐 이렇게 한국의 그 지방에 계시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차를 타고 월요일 날 기숙사에 들어오면 이제 하루 종일 아침에 9시에 수업이 시작되면 저녁 5시, 6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저녁 때 과제물도 하지만 대부분 그때 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큰 캠퍼스 그 뒤에 산에 기도굴이 있고 그 기도굴 속에 이제 이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기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 날 또 새벽 되면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체풀을 드리고 아침을 먹기 전에 또 기도골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숙제하고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신학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 기도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웬만한 사이즈가 있으면 산속에 기도원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단체로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답인 사람입니다. 배수진을 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 전적으로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사람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되기까지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류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때 미국에 하나님의 인도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40대 후반은 가장 고난의 때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어려움, 삶의 정착의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서포트를 받지만 궁극적인 고난은 해결해 줄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느냐면 선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놓고 이제 선택을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뭐를 선택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길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람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모든 수고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만이 답인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지만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떤 유의 문제이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황에서 답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결국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항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어떤 필요를 못 갖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그 사택 앞에 뭔가를 갖다 놔요. 어떤 경우는 쌀도 갖다 놓고 어떤 경우에는 고기도 갖다 놓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녀들의 문제, 어떤 교육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경험이 되도록 자기 백성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했다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단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 중에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드십니까? 과연 이 고난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류의 고난이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너 기도하라 사인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하든 집에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차에서 기도를 하든 어디에 있든지 빨리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을 내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나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응답의 확신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의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에 간절함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남은 생의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